자, 오늘 말씀은 역대기 상서의 말씀인데요. 페이지 수가 역대기 상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614쪽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기 상서 4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역대기상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이죠. 그냥 전화번호부에 이름 올라가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특히 이 역대기 상서 4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들이 이름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야베스라는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대기상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9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이 설명이 붙어 있는 사람은 딱 야베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특별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 야베스가 뭔가 우리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자였다.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이 조금 이상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수고하면서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는 이 해산이라는 게 무지무지 큰 일이었잖아요. 또 그 해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너무도 많았거든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마 야베스를 낳는 중에 너무 아마 산고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 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다 하는 이름이니까. 그런데 야베스가 그 상황에서 그냥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형제 중에 귀중한 자로 변화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문은 참 유명한 기도문이죠. 성경에 많은 여러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문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아뢰어 이르되 했을 때 그 아뢰어라는 말이에요. 여기 아뢰어 하면은 우리는 보통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아뢰단 말을 신하가
임금에게, 그렇죠? 좀 높은 사람에게 뭔가를 보고할 때, 전할 때 아래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레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크게 부르짖다, 크게 소리를 내다, 호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도문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레어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했는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거보다는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먼저 배울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자, 야베스가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해 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하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만약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불필요한 것입니다. 한낱 넋두리에 지나지 않겠죠. 그냥 신세 타령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거 백날 해봤자 뭐하러 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불신자들이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기도만큼 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믿냐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원천이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확신인 거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야베스는 태어날 때의 환경은 결코 타인에 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대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걸로 봐서 아마 아버지가 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야베스가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고 성경에 이렇게 큰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그 상황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았다. 하나님께 호소할 줄 알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만 쭉 나열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독특한 그런 설명과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여기에 보면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손은 힘을 뜻해요. 권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재주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죠.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는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로마의 관원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이제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냥 굴이 하나 있길래 그냥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어두우니까 자기가 좀 안전하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하루 뒤에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힌다 할지라도 제 신앙을 꼭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군인들이 오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군인들이 그 굴 가까이에 와서 그 굴 안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굴 안을 들어오지를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분명히 자기를 잡으러 온 건데 왜 안 잡고 그냥 돌아갔을까? 밖에 나가 보니까요,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올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미들을 깨우신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빨리 일해라. 그래서 거미들이 열심히 그 굴 앞에다가 거미줄을 친 거예요. 자, 뒤에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거미줄이 쳐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당연히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노라 펠릭스라는 지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이런 아주 위대한 고백을 남겼는데,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지느냐?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뭐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만이 그런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그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